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 믿는 자의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구약에 있던 법궤입니다. 법궤에 여기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고요. 이게 이제 십계명, 계명.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개가 법궤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는 보시면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상으로는 아주 잘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야윈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장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모세의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바울과 함께 어떻게 믿음자가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보시면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고린도 그리스의 지역이 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우상 신전이 있던 곳이고요. 그리스 신전이 있던 곳이고 여기 보시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기가 전도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병등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믿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당하는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성경을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계속 내가 사도인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사도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겠죠. 3절에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몇몇 성도들이 사도의 권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The right입니다. To food and drink. 먹고 마실 권리. 이게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분깃을 받지 않고 11조를 받아서 땅을 분깃을 받지 않고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그대로 사도들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깃을 나눠주는 거죠. 먹을 권리, 생활할 권리, 이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들을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들까지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모습과. 그래서 right입니다. 그래서 right to take a believing wife.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권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Must work for living. 근데 신기하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오는 이러한 것을 받지 않고 권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러 갈 때 개인이 총을 개인이 사고 뭐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군인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자기 비용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곡식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입을 막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소들이 일을 할 때는 먹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도록. 그러니까 믿음자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먹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교회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 보장권을 이렇게 받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세상 이치는 우리가 학원에 가게 됩니다. 수학 학원에 가게 되면 수학 학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학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수학을. 그래서 그 수학 배우는 것에서 제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이치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왜 쓰지 않습니까? 범사에 참는다고 하죠. 여기 참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세상 사는 이치와 조금 다른 사역자의 이치, 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에게로 가더이다. 세례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세례는 누구 겁니까? 세례는 먼저 실천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세례를 베푸시니까 원래 세례 요한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다음 어디로 갑니까? 세례 요한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Everyone is going to him.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세례가. 네,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은혜는, 바울이 성경을 기술할 수 있는 은혜는,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생활보장권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믿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직까지 믿음의 성장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장을 쭉쭉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계신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을 위해서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먼저 하는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활 보전권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을 위해서 목사님이 생활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믿음에 성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시 믿음을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주춤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르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주춤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생활 보장권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권리를 접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 되는 자, 그 자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먼저 베풀었지만 그게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저기로 다 가니까 가서 따질 수가 있겠죠. 세례는 내가 먼저 준 것인데 왜 주고 계십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죠.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에 저해가 되겠죠.
복음 전파의 저해가 되겠죠. 믿음 자는 나는 새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도자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도로 불리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가 세운 교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먼저 시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기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신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가면 16절에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자, 여기 보시면 고라입니다. 야, 고라는 레위 족속의 레위 족속인데, 여러분들 레위 족속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직책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레위 족속은 제사장을 서포트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족속은 아론의 족속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계속 제사장을 하니까 당을 짓습니다. 반역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Rose up against Moses. 모세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이렇게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인 나도 거룩한데 아론만 제사장 하지 말고 나도 제사장을 좀 시켜달라. 그러한 고라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쭉 내려갑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시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라. 여기 보시면 자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한번 해보자.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고라에게. 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라의 말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의 말입니다. 자 고라의 말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느냐 이겁니다. 고라의 말입니다. 그리고 왜 모세가 나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라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죠. 왜? 고라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세상의 지도자는 지도자 위에 왕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다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지도자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다릅니다. 세상 위치와 다른 것이 사역자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아주 인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나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도자에서 이렇게 홍해도 가르고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very angry. 심히 놓아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죠.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사도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았습니다. put up with. 모세는 어떻습니까? 당신 왕이 아닙니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very angry. 같은 지도자인데 서로의 상황에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나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바울은 put up with, endure. 네, 참았고요. 모세는 very angry. 자,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이 바로 옆에 있기 아주 터프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주 적은 상황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1000년 동안 있었던 이러한 모든 모세의 일들을 다 거역했던 것, 고라가 반역했던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반역이 있을 수도 있다.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니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사도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왕이 아니라고 하면 모세가 왕이 아니 됩니까? 그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가져가도 내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여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지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데려가노.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고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내가 그러한 지도력이 있느냐? 모세는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와 하나님께 있었던 자세한 일들을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서로 이해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러한 일들을 좀 바쁜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조금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얘기를 했어도 백성들이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판을 내어보자. 이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여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이제 한번 고라 자손을 함께 오보자. 한번 모세와 한번 서보자. 회막문 앞에. 모세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구약에서는 삶과 죽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주 터프한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1000년 동안, 구약의 200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예제,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예제들을 본보기를 학습하고 익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고라와 같은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고라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가 레위 자손이니까 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되는 것이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제사장을 시켜달라, 나도 지도자가 되어달라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